예수님은요,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천국을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비유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예,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혼인잔치에 오라. 네, 사람들이요, 싫어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면서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쁘고 저렇게 바빠서 핑계를 대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임금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종들에게 다시 보냅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길거리에 가서 혼인잔치에 초청할 사람들을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청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임금이 보기에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임금이 종들을 시켜서 얘기합니다.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부름받은 사람은 많은데 뽑힌 사람은 적다라고 표준 세번역은 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갈까요? 이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갈까요? 예, 임금님은 초청을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들어가는 사람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사람, 예복을 입은 사람만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초청은 많이 하죠. 초청은 많이 하지만 택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제사장에 들어간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택함을 받고 오늘 교회에 온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왜 택하셨습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을 선택하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맡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까? 믿음에 부유하게 하십니다. 믿음에 부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뭘 상속받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오늘 다 상속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받았는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갈까요?
여러분들은 부유한, 믿음에 부유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들꽃교회를 선택하셨을까요? 이 비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영혼, 작은 교회들에게 꿈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달려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믿음에 부욕해 되어지고 또 주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부르신 목적, 나를 선택하신 목적, 그것이 뭔지 알고 그것을 쫓아갈 때, 주님과 함께 갈 때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민수기 1장에 보면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시내 광야에서 했고요. 언제 했냐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월 1일 날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해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자들을 다 계수해라 라고 했더니 계수를 해봤더니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1차 인구조사를 할 때 레위인도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민수기 3장 43절에 보면 이 레위인은요 1개월 이상입니다. 20세 이상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몇 명이었냐면 22,273명. 1개월 이상 된 자는 22,273명이었습니다. 예, 60만 3,550명, 22,273명, 레위인과 온 이스라엘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어지죠. 근데 가데스 바네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지 궁금해서 그들을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40일 만에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땅이 어떤지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보고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좌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을 악평하게 되죠. 우리를 인도해서 그 땅으로 인도해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세대 60만 3,550명 계수한 자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단 누구만 빼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모두 40년 동안 진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단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자녀들 20세 이하의 자녀들은 내가 인도해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들이 지금 반역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들어가기 싫어한 땅을 보게 될 것이다.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예, 여호수아, 갈렙, 출애굽 2세들만 들어가리라. 그리고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40년 동안 하게 되어집니다. 이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몇 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40년 동안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 축복의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는 기간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죽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시니 그러면 그들의 자녀들도 40년 동안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33절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출애굽 2세대들은 이 40년이 무슨 기간이에요? 예, 아버지 세대들의 죄악을 담당하는 기간.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가고 이 세대들은 그 아버지 세대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40년을 방황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 누가 들어간다고요? 여호수아 갈렙 20세 이하의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조건이 뭘까요?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서 들어가나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가게 할 이유는 없어요. 다 진멸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40년 동안 그들이 죄악을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40년째 되던 해 그들을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격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아니에요.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9장 5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하느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하느며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가나안 땅 족속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너희들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라고 합니다. 자격이 없어.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들여보내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이 뭘까 도대체?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실 때도 그래요. 막 따라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거절하는 여도 부리는데 나는 거처할 집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막 장사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또 죽은 자한테 장사하게 하고 날 따르라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이 애매모호하죠. 그죠?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의 불의일까요? 예.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근데 불의하지 않다라고 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해요. 모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어떤 사람? 긍휼히 여기시는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불의하다고요? 불의하지 않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조건에 맞는 자가 되어야죠. 그 맞는 자가 되면 됩니다. 한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예, 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성경이 오늘 26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합니다. 40년째가 됐어요. 이제 2차 인구조사를 하는데 언제 인구조사를 하게 되냐면 26장 1절에 보면 잘 읽으세요. 언제? 연병 후에. 언제요? 연병 후에. 연병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라살에게 명령합니다. 인구조사를 해라. 2차 인구조사를 해라. 여기는 언제냐면 출애굽 40년째고요. 모압 평지, 그러니까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면 곧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은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을 조사한 사람은 모세는 똑같지만 아론이 죽었죠. 아론이 죽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하게 되죠. 근데 왜 연병 후에 이것을 기록하실까라고 합니다. 계수하라고 하실까? 그럼 연병은 왜 발생을 한 것일까? 22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25장까지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 이르렀어요. 근데 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60만 명이 넘으니까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그 인구가 그 넓은 공간에 텐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발락, 모압 왕 발락이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쓰이는데 저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매수를 해서 돈을 줘서 복채를 줘서 저주하게 해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발람이 안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돈 준다고 그러니까 가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손을 펴고서 저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저주를 자기 입술에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뭘로?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그들을 저주하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입을 막으시고 바꾸셔서 뭘로 바꾸셨다고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죠?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고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을 하는데 축복의 말이 나오는데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민수기 2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발람이 저주를 하는데 저주가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누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반역도 보지 아니하시니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악평을 해서 1세대들이 다 죽어 갔는데 발람을 통해서는 뭐라고 축복하게 하십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어.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도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뭐예요? 예, 모압과 발락과 발람 선지자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축복을 받으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죄 가운데 하나님이 징계하고 야단치고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겠지만 바깥에서 보기에는 아무리 저주를 해도 그들은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가 못난 것 같고 못 사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저주가 했는데 저주가 안 들어갔어요. 문제는 안에서 죄 가운데 임하니까 죄가 만연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발람이 아주 간사합니다. 간교합니다. 아무리 그들을 저주해도 저주가 안 되는데 한 가지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할 수 있어요. 이방신을 관심을 두는 거예요. 모압 여인과 음행하게 하는 거예요. 모압신을 앞에다 두고서 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그 앞에서 모압신에게 숭배하고 모압 여인과 음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병을 통해서 24,000명을 죽이십니다. 근데 언제 이것이 끝이냐면 비느하스가 이 장면은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이 고스비를 창을 푹 찌르는 거죠. 시므리하고 고스비가 죽는 그 장면이죠. 하나님의 질투로 그가 그들을 죽이자 연병이 그치게 되어집니다. 비느하스가 시므리하고 고스비를 죽이는 장면이죠. 이제 24,000명이 죽었어요. 연병이 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재수하게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연병 후에 2차 인구조사를 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연병 후에 이 2차 인구조사를 실시했을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60만 1,730명. 1차 인구조사 때보다 약 1,820명이 줄었습니다. 민수기 26장 오늘 읽었죠? 6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으리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거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남지 않았더라. 남지 않았더라. 잘 생각하세요. 돌아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누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간다고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제 그들을 들어가게 하리라. 누가 들어간다고요?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그렇죠. 인구조사 했죠? 몇 명 들어가요?
60만 1,730명 그들을 들어가게 하리라고 합니다. 예, 인구 조사한 목적 한 가지, 그들을 들어가게 하리라.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누가 들어가냐면 민수기 20장 10절 보면 고라 사건이 나오죠. 고라의 반역한 사건이 나오죠. 근데 고라가 반역을 했을 때 죽임을 당합니다. 르우벤 지파죠. 근데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셨는데 누구는 들어간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는다. 누가 들어갑니까? 예, 들어가게 하리라. 고라의 자식들도 들어가게 하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예, 출애굽 2세대들도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쉽게 잊어버렸어요. 말씀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들을 들어가게 하리라. 자격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가게 하리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 들어갈 자격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세대가 반역을 해서 또 그 자녀는 들어가게 하세요. 네, 1세대들은 죽었지만 2세대들은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부족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그들을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주님은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들을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민수기 26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명순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무슨 말일까요? 땅을 나눠 주길 때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예, 땅 나눠줘라. 이 말은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허물이 있지만 들어가게 하십니다. 반역을 했지만요,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으며 오늘과 같으니. 다른 이유 없어요. 그들을 택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모양이 있어서 아니에요. 재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주님의 은혜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뭐 했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 했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을 들어가게 하시는 목적, 왜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이거 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들 택하신 목적, 이거 하기 위해서. 예,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또 기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예.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땅을 분배합니다. 어떻게 분배하라고 했죠? 분배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예. 명수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나누되 그럼 됐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또 따로 붙어요. 뭐요? 제비 뽑아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명수대로 큰 사람은 큰 거 주고 작은 사람 주면 되잖아요. 근데 제비를 왜 뽑아요? 네, 제비를 뽑아도요 그대로 돼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함부로 다른 지파의 땅을 넘볼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에게 주신 몫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거 안 넘어오는 다른 사람 거 안 부러워하는 그냥 내게 주신 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기업 없는 사람이었어요. 레위는요 땅이 없습니다. 2차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2차 인구 조사를 했는데 23,000명입니다. 근데 그들은 뭐가 없어요? 기업이 없습니다. 22,273명이어서 23,000명으로 늘어났긴 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기업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없어도 들어가게 하리라. 예, 아니 가면 땅 없는데요? 그래도 들어갑니다. 기업이 없어도 들어간다고요? 땅이 없어도 들어간다고요? 그럼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이 다 먹고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업이 없어도 들어가게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을 특별히 택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레위인의 기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는 땅을 다 주고 그들에게는 기업을 안 줬어요. 주지 않는 거예요.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기업이 없어도 들어가게 하리라. 계수에 들지 않아도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그들을 또 택하신 거예요.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또 택하신 지파 그게 레위 지파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단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셨어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더 특별히 택한 자들이 주시는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은혜가 뭐냐 하면 바로 자손 대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섬기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거기서 더 특별하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 돈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자, 그가 더 특별히 택함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들것은 모으기를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택하신 목적,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를 질문할 때 주님은 이 해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뭐하기 위해서? 이는 아무 일체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작은 교회와 또 작은 영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들을 들어가게 하리라. 왜? 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누가 들어가요? 믿음의 사람이 들어갑니다. 약속의 사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십니다. 들꽃교회에게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들어가게 하리라. 왜 그럴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주의 영광을 위한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오늘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들어가게 하리라. 들어가게 하리라. 네,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주는 미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나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간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나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간다. 아멘. 여러분들의 이전 삶을 다 잊어버리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인생, 새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